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참 에스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기회가 되었다고 그 기회를 확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더 살려냅니다. 어쩌면 자그마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에스더의 지략,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처음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봤을 때에 에스더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금식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에스더가 처음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그를 부르지 않은 것이 한 30일 정도 되었고 3일 금식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 이 왕 앞에서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인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당신의 소청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무슨 소청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노라 했는데 이 에스더가 자기의 소청을,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당신이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 말씀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한 거죠. 왕은 자기의 왕후 에스더의 바람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왕후 에스더에게 왔을 겁니다. 근데 이 왕후는요, 한 번의 소청을 두 번의 이 왕의 말을 뜸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오게 하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왕에게 도대체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또 자만심도 있었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3절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도대체 이제 이 왕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입을 열려 합니다. 무엇을 원할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후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면서 이 왕을 또 높이 올려놓습니다. 당신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대치를 굉장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데요? 하만이요? 아니에요. 하만은 의견을 낸 거고요. 왕은 그 명령을 수락한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요.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하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면 스스로를 보아야 하는데 이 왕의 특징이 그겁니다. 기분 좋으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생각을
내일의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 좋으면 그냥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왕인 것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오면서 이 왕을 잘 인도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것 아니죠. 상대방을 알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까지 이 에스더는 다 계산을 해놓고 자기 남편인 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잘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사건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일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마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신임했던 이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좀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야 네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돼 하면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만도 자기가 하나하나 세워나간 그런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하만과 에스더 그런 순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와스디가 왕후를 쫓겨남을 통하여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에스더. 그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 하만도 어쩌면 많은 신하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이 둘의 비교를 보면요. 하나는 어쩌면 차곡차곡 올라온 하만일 수 있고요. 에스더는 한순간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왕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을 잘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왕의 명령을 따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왕의 총애받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에 에스더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문제와 사건이 내 안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3일의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온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나갔던 이유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가지 아니하면 왕은 일희일비예요. 순간 감정이 좋았다가도 순간 감정이 훅 떨어지는, 어쩌면 막 세상 말로 표현하면 조울증 같은 삶이기도 해요. 좋으면 확 올라왔다가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사람들이 옆에서 이 말하면요, 그래? 그게 좋은 것 같네? 해서 이대로 했다가 또 그것이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면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고.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뻐서 좋아서 왕으로 삼았다가 30일 동안도 찾지 않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을 어떻게 내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성사시킬 거냐 이거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원했던 것은 내가 왕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나도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 근데 그것이 맞은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에스더는 철저히 자기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살아있습니까? 내 의지가 살아있습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심해야 할 게 물에 빠지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빼야 나를 구조해 주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을 더 쥐고 이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께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나를 구조해 주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조해 줄 사람이 나를 건져내요. 그런데 내 힘을 더 왜요? 아둥바둥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를 꽉 붙잡으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빠지고 어떠한 문제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믿음이요. 왕후 에스더가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잘못하면 정적에 대한 싸움으로 비춰져요. 자기와 유대인들의 생명을 고사하고 잘못하면 온 유다인들 나와 함께 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을 때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만이 내가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에게 빌어야죠. 그래서 이 하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상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청혼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왕궁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신하들과 호위하는 사람들과 내시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이 아하수에라군요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화가 극도로 올라오니 자기가 신뢰하는 가장 신뢰했던
제2인자인 하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립니다. 왜요?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극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하만과 에스더 둘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냥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에스더와 하만의 입장을 보면 하만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와스디가 왕 한마디의 말에 그냥 제거된 것처럼 에스더도 왕이 잘못 생각하면 이 에스더도 쳐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유다인을 구원해내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의 집에 있던 그 장대에 오히려 이 하만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8장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듯 하였지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는요, 이 페르시아의 이러한 제2인자까지 올라가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2인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략을 꾸몄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던 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온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직한 믿음 속에서 한 사람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는요, 하만처럼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그런 유혹이요. 내가 오늘 내 신앙을 저버리고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믿음의 신념을 저버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줄게.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유혹이 옵니까? 야, 내가 여기에서 한 번만 넘어지면, 내가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한 번만 용인하면, 내가 한 번만 받아주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그리고 뒤에서 후회하는 거죠. 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괜히 그랬어. 괜히 내 믿음만 흔들렸어. 이게 결과잖아요.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머리를 숙였으면 이러한 고난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 거예요. 저 하만이 우리 온 유다인을 죽이려 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강직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까지도 왕을 통하여 모르드게에 주었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15절이요.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절개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날일 줄 알지만 그들에겐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16절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의 기쁨까지, 천국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